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반가운 분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취업한다 그러고 인사드리고 떠났었는데 우리 힘찬 형제가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눕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도 나누시고요.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합시다. 네,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교회 좀 장식이 달라졌죠? 네, 좀 어떤 느낌이 납니까? 네, 이제 연말 느낌도 나고, 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그래도 세상이 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의정부 백화점 앞에 벌써 성탄 트리가 세워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또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올 한 해도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연말에 그래도 따뜻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말이 따뜻한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자, 우리도 이제 교회도 구원의 손길을 이웃들에게 내밀어야 한다. 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또 신문 기사들, 소식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날씨가 추운 것만큼이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참 춥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주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이런 구원의 소식,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단어를 성경에서 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필요로 합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한자로요, 편안할 안자에 쉴식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히 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해 숨가쁘게 달려오셨죠?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으십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연말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자. 아마 대답은 안 하시지만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참된 안식, 그 안식을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의미를 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처음에 제정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맥적으로 좀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를 쭉 하시고 여섯째 날 끝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곳에서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경작하며 지키고 다스리라고 이 세상을 위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계속 알려주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리고 일곱째 날요, 안식일을 딱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식일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세상, 자, 인간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어때?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는 것. 넌 어때?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이전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교통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어제 우리 교회에서 생명나무 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않고요. 압구정 로데오역 옆에 있는 킹콩 빌딩에서 했습니다. 어제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아닌가요?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네. 그리고 이 뮤지컬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서울에서 제가 의정부까지 40분 만에 그렇게 빨리 온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신호를 받지 않고요. 아주 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왔습니다. 자, 너무너무 살기 좋아진 세상. 자,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팍팍해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저에게 안식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과 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있었던 논쟁 기사, 4번의 논쟁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4번째 마지막 논쟁 기사인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예요. 안식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안식을 회복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쉼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그 안식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식을 다시 얻고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자, 안식을 어디서 얻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오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때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을의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이것을 탁 털어서 훅 하고 털어서 먹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또 종종 밀밭을 지나갈 때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는 것을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바리새인들이에요.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와서 따지듯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이들에게는 안식일 율법과 관련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자,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만일 안식일 율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율법은 이렇게 말하죠.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 율법 조항을 들고 와서 이 상황을 지금 따지고 있을까? 자, 그들이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자, 그들이 사람들을 율법을 집행해서 처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 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따지듯 묻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평신도 사이에서 율법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안식일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우리 사이를 구별해주고 정말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법이 어떤 법일까?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들을 너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636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나누어서 미시나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가르쳤죠. 자, 실제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율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특별히 안식일에 호텔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바스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엘리베이터의 전층의 버튼을 미리 다 눌러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층에 투숙하고 있는 투숙객이 1층에 내려갔다 올라가려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다 서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타고 전층을 서서 내려가서 다시 전층을 서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정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여기에서 배워야 하는 주요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탁월하게 규정된 율법들을 감히 위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신앙을 넘어 모든 일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에 의해 지복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반면 그들이 이 율법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데서 벗어나면 그에 비례해서 실행할 수 있었던 일들이 실행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들이 행하려 애쓰는 상상 속의 선이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끝난다. 여기서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무엇을 받습니까? 보상을 받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데 그에 비례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가운데 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두렵게 받아들입니다. 자, 비례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냐면 가뭄이 오고 또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찾아온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율법 운동을 하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는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흉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윗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율법을 어겼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자, 성경에도 율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 너희들 그것 읽어보지 못했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성경 아래쪽에요. 사무엘상 21장 6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기억 사무엘상 21장 6절. 그리고 21장 6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자, 이 말씀에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요, 아주 노기가 충천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다윗의 인기는 막 하늘을 뚫을 정도로 막 올라가고 있고 사울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 다윗이 그 아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도망을 치게 되죠.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아주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와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열심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해가 중천쯤 떠올랐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자, 이때 처음으로 도망을 치면서 들렀던 것이 높 땅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회막이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금 우리가 아주 그 사울 왕의 밀지를 받고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중인데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떡 몇 덩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요,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하네. 여기에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먹을 것이라곤 이 거룩한 떡상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네. 하지만 만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자네에게 주겠네. 좋습니다.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결합니다. 그 떡이라도 주십시오. 자, 그리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요, 그 떡을 가져 나와서 지금 이 함께한 소년들과 다윗이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을 준 이유를 그 말씀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면 성결하니까 이 떡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한 떡 진설병에 대한 율법을 찾아보면 레위기 2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떡은 거룩한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이 떡을 먹으면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위반한 것입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떡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 떡을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여기에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지 사울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자, 그는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장차 왕이 되어서 율법 위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재판을 시행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사람. 그러니까 율법 위에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하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자, 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 율법을 뛰어넘는 권위가 있고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미리삭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곧 누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마친다면 오늘 본문은 반쪽짜리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시작돼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입증하실까요? 자, 둘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권위를 입증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6절부터 11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에도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저와 친했던 친구 중에 이렇게 오른손 마른 친구가 실제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손과 팔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사용할 수 없고요. 이 마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손이 자라지 못해서 한쪽 손이 왼손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삶을 보면 참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요 저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삶이요 늘 제약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을 왼손으로 다 해야 합니다. 얼마나 삶이 불편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사람도 이런 사람이에요. 손의 근육과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손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 당시 어떤 방법으로도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 자, 이 사람은 안식일 날 회당에 나왔지만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년이 되어도 심지어는 희년이 되어도 자신의 억압된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자, 그 사람을 지목해서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중간에 이렇게 세웠을까요? 자,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에 병을 고치시는 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었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요 꿰뚫어 보시고 읽으셨어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 율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안식일 율법 위반하게만 해봐라. 오늘 고발해서 저 사람 법정에 세우고 만다. 자,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 회당이라고 하는 현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장소고 치유의 현장인 동시에 지금 고발자들과 함께 법적 소송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 속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회중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소송의 중심에 이 질문이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이 질문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하셨을 때 그 회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요 아주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어요. 첫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식일 율법은 다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안식일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를 치료해야 됩니다. 만일 전쟁이 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가 싸워야 된다면 칼을 들고 적군의 생명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율법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과 관계없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워놓고요. 안식일에 손을 대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그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안식일 율법을 들이대서 너희들도 안식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안식하러 왔는데 어깨에다 짐을 더 지어서 안 그래도 삶이 억압되고 무거운데 더 짐을 무겁게 어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고발할 증거를 찾아서 고발할까? 자, 안식일 위반이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와 같이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는 것처럼 죽이는 것이라면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소송의 향방은 오른손 마른 사람을 회중 한가운데 세우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칠 수 없는 병자에게 손을 대지 않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면 아마 이 법적 소송은 예수님의 승소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제 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위반으로 법적인 고발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은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되었죠? 자,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까? 안 되셨죠? 자, 이 환자가 나았습니까? 자, 그렇죠. 안식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율법 위반이 아니죠. 그리고 자, 그 가운데 일어서거나 앉거나 손을 내밀거나 집어넣거나 이런 것도 율법 위반이 아닙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조건에 딱 맞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안식을 공급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노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어야 되는데 고발할 조건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화를 내죠? 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전히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현장에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드러내시냐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은 그의 권위를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얻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그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안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종종 우리에게 막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우리에게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복음 모드와 종교 모드입니다. 자, 복음 모드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날마다 복음을 설교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삶으로 돌아가는가? 종교 모드, 종교인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쫓아다니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든 삶의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삶이요,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교 생활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할까요? 자, 그들은 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안식을 얻지라는 거예요. 아, 공부를 해야 좋은 학교를 가지. 일을 해야 돈을 벌지. 무언가 시도를 해야 사업에서 성공이라도 하지. 무언가 가꾸고 무언가 인기를 얻을 만한 일들을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 안에 그들도 안식을 얻습니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생각했던 그 일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무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그런 상태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진짜 짐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진짜 짐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진짜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죄의 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를 초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짐, 우리가 진짜 내려놓고 싶은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그 가볍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런 삶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상황들을 놓고요. 다시 물으세요. 어때? 라고 물으시죠.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쉼이 필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과 은혜를 삶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은사와 재능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삶이 참 쉼이 없고 너무 힘이 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마음 안에 참된 쉼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